여러분 점심 드셨습니까? 혹시 못 드신 분 계시진 않습니까? 예. 우리 애참부가 한 달에 한 번 쉬는데 애참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지금은 이제 기관 부서에서도 잘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또 돌아보면서 섬기면서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예수님의 신앙 고백서를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10장의 효력 있는 소명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셔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 즉 유기된 사람이죠. 그냥 그대로 버려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유기하여 버려두셨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타락하여서 잃어버린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어져서 타락하기 전에 순전한 상태에서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데 타락한 상태에서는 전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선을 선택할 수도 없고 선택해도 행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자유의지가 사실은 상실이 되어졌고 자유의지할 때는 능력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락한 상태에서도 죽은 상태에서도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인간의 윤리 도덕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역사를 한번 보시고 인류 역사를 보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 지금 현재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인간은 선을 행할래 행할 수 없는 타락한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의 상태에 임하게 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은혜에 따라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지거나 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화로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장로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집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권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 물음표가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 뭐냐면 은혜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면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의 상태로 이끌음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악을 행하는 죄인된 모습이 남아있는 거죠. 그 바울 같은 경우에 참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이 대표적인 게 자기가 자기를 세워준 참 이 초대교회의 천사와 같은 그러한 사람과 싸우고 그래서 바나바와 다툰 이런 문제로 해서 마음에 갈등이 막 일어난 거예요. 내가 왜 그럴까? 그런데 뒤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호라 내가 이 공간과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8장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타락하여 잃어버린 자유의지가 회복이 된가? 은혜의 상태에서 영화로운 상태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는 죄를 지을래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도록 하늘의 힘이 가지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영화로운 상태와 같이 늘 선을 행하면서 나는 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서 나는 좀 가난하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면서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믿음 생활 하겠습니까?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또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가 떠났습니다. 제자였는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목회가 실패한 겁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제자가 됐거든요. 제자라고 역임을 받았는데 오늘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한두 사람이 떠나간 거 아닙니다. 교회 목회를 하면서 유력한 가정에 한두 사람 가정이 떠나도 목회자는 굉장히 상처를 받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나님 돕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뒤에 또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면 구원에 이룰 수 있는데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영생의 말씀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선택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은혜 상태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게 효력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이 중요한데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택한 자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베드로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격이 급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나이가 제일 많고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적어도 8살 이상은 많은 그런 베드로지만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이럴 때에 참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인데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랬어요.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의 8항, 8항이 아니고 3항인데, 유아 때 죽은 택함 받은 아이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식을 따라 일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는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아이가 인지력을 가지고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푸는 나이가 이제 만 2세 전이거든요. 2세 전에 하면 유아 세례를 베푸면 한쪽에만 부모가 믿음 유아 세례를 베푸는데, 그런데 이제 그 입교를 하는 나이가 만 14세가 되면 입교를 하는데,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어릴 때에 아이가 죽는 경우, 유아 세례도 받지 못했다든지 또는 유아 때에 아이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인지력이 있어가지고 침례교 같은 경우는 유아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이렇게 세례를, 신앙 고백을 받고 세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교는 개인 신앙이라서 이 언약의 개념에 따른 유아 세례를 베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를 받았든 안 받든 유아 가운데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아이가 있다든지, 복음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죽은 아이가 있을 수 있다면은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유아 때 죽은 택함 받은 아이들은 누구에 의해서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식을 따라 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유아 때 죽은 아이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밀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드러난 것, 계시된 것은 우리에게 속하였고, 왜 계시하여 주셨는가? 우리는 계시된 바의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함이라. 신명기 29장 29절에 은밀한 것, 구원에 속하는 것에 누가 구원받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릅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자신하고 확신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
저 사람이 구원받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그건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런데 유아 때 죽은 아이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 이런 바람이 어디서 불지요? 여러분 바람 부는 거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어디서 붑니까? 목사는 아나? 저도 모르겠어요. 임의로 분다는 것만은 바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건 누가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단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서 저 사람이 하나님 믿기로 작정되었으면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를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인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복음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이제 부지런히 우리 전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11시 예배 때는 주일학교, 교회학교 이렇게 유치부, 초등부 따로 일해 하잖아요. 심지어 중고등부도 따로 하는데 사실은 초등학교만 들어오면 다 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유치부 정도만 따로 해야지 다 합니다. 어떤 경우는 어른들보다 더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유치부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보면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 제일 잘 드립니다. 제가 유치부 가서 한번 이렇게 여름 성학교도 가서 뭐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지. 어른들은 이리 보고 있어도 딴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리 하다가도 그거 아닌데요 또 합니다. 멀티플레이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못 알아듣는다고.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말기도 알아듣는 애들은 다 알아듣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도 준비도 해야 되겠는데 내년부터는 이 공예배, 주일 낮 예배는 진짜 말기 못하는 젖먹이 말고는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헌법에도 개정 헌법에 그걸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중고등부가 따로 예배 드린다. 공예배 같이 안 들어온다. 심각한 문제죠. 신앙유산에 물려진 데 빵점입니다. 빵점.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와 우리 당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또 연구를 하고 오랫동안 해온 거기 때문에 이건 연구를 하지만은 오늘 여러분 구원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대학 안 나와도 소학교 안 가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석박사 받아도 성령님이 역사 안 하면 구원에 이르지를 못해요. 저 시골 할머니라도 옛날에 아버지가 여자들은 배우지 마라 그래가지고 소학교도 못 가고 겨우 어떻게 어깨너머로 한글 배운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스승이 가르쳐 주셔서 박사기 받은 사람보다 더 똑똑하게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아 때 죽은 택함받은 아이들도 그리스도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의 나라와 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시면 자기 아이들을 막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똑같이 비슷한 거죠, 우리하고. 애들은 애들끼리 모이도록 하고, 애들은 가라. 누구만 와라? 어른만 와라. 지금 이혼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무슨 이혼 문제 알아듣겠느냐. 여러분, 아이들을 이혼 안 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요, 어릴 때부터 미리 예방주사를 말씀으로 낳아줘야 됩니다. 자문의 말씀을 31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도록 해가지고 지금 음력에 사로잡히기 전에 미리 해놓으면 아이고야 저 음녀다는 거 알 수도 있고 가정을 지켜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이혼 문제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는, 애들은 가라 조용히 해라.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젖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그 영혼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서 마가요란의 성령이 임한 다음에 사람들이 의의할 할 때에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외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아주 급할 때는요, 성령님이 막 전도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막 그래요. 제가 영국에 가서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발걸음 해가지고 야구장에 간다고 갔는데 전부 어디 온 겁니까? 예배당에 온 겁니다. 이거 야구장 아니네. 내 야구장에 간다고 했는데 자기가 걸어와 놓고는 누가 이끄신 겁니까? 성령님이 이끄니까 막 성령님이 구원하시려고 막 휘어버려. 그게 평양 장대인 교회에 임했고, 그게 1950년 4월에 고려 신학교에 임했고, 1950년 8월에 여기 초랑교회에 임했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또 일어나기를, 아니 매주일마다 일어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은 다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이것은 말씀의 사역으로 외적 소명을 받기가 불가능한 피택자들에게도 해당된다. 그죠? 외적 소명을 받기에 불과한 피택자란 말이 택함 받을 자리 말 아닙니까? 그죠? 피택받았다는 택함을 받았단 말인데, 외적 소명이라는 건 뭡니까? 소명은 두 가지인데 내적 소명이고 외적 소명이에요. 내적 소명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다니, 내 마음에 이 부르심에 대한 감격, 함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외적 소명은 뭐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라는 게 나타나도록 예배에 안 빠지고 기도에 안 빠지고 열심히 해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멘 소리가.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잠요 몇 년 지나면 그냥 영원토록 잠잘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깨어있을 때 눈 뜨면 교회 가자, 눈 뜨면 기도하러 가자. 아멘이십니까? 네. 그 은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저 사람 보면은 진짜 부름받은 사람이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부르신 사람, 저런 사람은 신학교 가야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외적 소명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외적 소명을 받기가 불가능한 사람이죠.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피택받은 자예요. 예를 들면 이수신 장군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세종대왕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런 질문 들어봤지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아? 그런데 보세요. 이것은 말씀의 사역으로, 말씀을 전해야 듣잖아요. 복음을 들어야 회개하든지 말든지 하는 이 말씀 사역으로 외적 소명을 받기가 불가능한 피택자들도, 하나님이 이수신도 택하였다면, 하나님이 세종대왕도 택하였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데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느니라.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순신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심판 안 해도 아이고 내 같은 건 지옥 가도 싸다 라고 생각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자기가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전도 안 해봤습니까? 전도해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이리 많아서 이리로 지지지리 복도 없이 사는가 하는 말 들어봤으면 안 들었습니까?
태어나기 전생에 복이 없어서 그래요. 전생에 죄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가난한 집안에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태어났다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내가 다 업보로다, 전생에 지은 업보라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만약에 비택자라면, 택함받은 자라면, 그런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그 역사로 참 유아 때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또 예를 들면 장애인 분이 있어요. 장애인 분인데 그냥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소아마비 이런 장애 말고 정신 장애 가지고 완전히 이 뇌 이런 그 기능이 정말 강아지보다도 더 지능이 낮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전혀 못 깨닫죠.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영혼 어떻게 구원받을까? 그런 모든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는 바는 뭐예요? 말씀의 사역으로 소명을 받고 성령의 공통적인 활동을 어느 정도 받은 자들이라도 뭐를 받지 않는다면,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결코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나아가지 않으며 따라서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공통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받은 자들이 있어요. 보면 저 사람 보면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택함을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예수님 믿는 것 같기도 했다가 안 믿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 심각한 문제는 따라서 뭐를 받을 수 없다고요? 구원받을 수 없다. 마태복음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 산상보훈의 결론 부분에 가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여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안다는 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알았지만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만났지만 구원받지 못했어요.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아니 예수님의 영접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많이 하는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거죠. 마태복음 13장 20절에 씨 뿌리는 부위에 돌짝발이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교회 다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좀 박해가 있으면 아이고 예수 믿다가 손해 너무 많이 보네. 막 교회 안 갈란다. 전도하고 교회 다니는데 왜 안 옵니까 하면은 이제 요즘 교회 졸업했어요. 교회 안 가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박해가 일어나니까. 왜냐하면 택함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까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뭐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안티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 교회 좀 다니다가 교회가 어떤지를 알았어요. 대표적인 게 칼 막스, 신학교까지 갔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칼 막스 공산주의 사상은 기독교 사생아예요. 여러분 그런 사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 공산주의 사상이 유물주간 사관이 아주 막 팽배해지고 있는데 하나님 없는 사상이거든요. 능력을 맛보는 것 같지만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뭐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니라.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게 하여 주셔서 왔습니다. 여러분 사역행입니다. 여러분 믿고 싶어도 믿어지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감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음성은 틀린 겁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는 안 부르잖아요. 부르려면 고마우신 하나님으로 바꿔서 불러라 그랬잖아요. 배웠을 때는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축복하는 분이 아닙니다. 축복은 목사가 하고 부모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성경 검색해가지고 축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고 복이라는 단어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제사장은 축복하고, 부모는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이라는 단어를 정석으로 명사로 쓰십시오. 하나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배웠으면 배운 대로.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이 오게 해주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 정 목사가 11년 전에 이 모자이크 교회 부름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2표에서 오기는 맞지만은, 그런데 누가 오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혹시 또 정 목사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은 저거 언제 안 가나 이럴지는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오게 하셨으니까 또 때가 되면 가게 하실 겁니다. 모세도 가게 하시고 여호수아도 가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오늘 신대원 목사님 오셨는데 정말 저렇게 은퇴하지 오는 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걸 알 수 있어요. 은퇴한 목사님이 잘 안 오거든요. 근데 오시고 두 번째, 제가 와서 두 번째로 오셨는데 너무너무 귀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해 보니까 너무너무 또 제가 참 우리 선배 목사님의 또 그거 보니까 사돈이라 그러고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또 환영해 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게 아니면 목사 뭐하러 왔노? 이런다니까요. 뭐하러 오기는 와? 예배 드리러 왔죠.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 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물며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기독교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이들은 어떤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들이 아무리 자신의 삶을 본성의 빛과 자기들이 고백하는 뭐를 따라, 종교의 법을 따라 성실하게 꾸려나간다 하더라도 역시 그러단 말은 역시 뭐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공언하고 주장하는 일은 매우 해롭고 가증스럽다. 가증스럽다면 하나님이 토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부림친다고 해서 늪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어요. 누가 건져줘야 돼요. 죄악의 늪에 빠졌는데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은혜 받으면 택하시고 불을 불러주셔서 오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불러주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의 서정입니다.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때가 되면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구원의 서정입니다. 믿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영화로 가는 구원의 서정이에요. 계속 이제 신앙 고백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다고 해주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구원의 서정에 대한 고백을 살피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면,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깨달아 알자. 여러분 알고 믿습니까? 믿고 압니까? 성경 보세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뭐하다? 어렵다. 누가 들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야, 내 몸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그러니 뭐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뭐 예수님 잡아먹으란 말이가, 인육을 먹으란 말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말씀은 받기가 어렵도다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떠나죠.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제 제자들이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그 다음에 6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어떻게 알았다고요? 믿고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겁니다. 창조할 때 이름 봤습니까? 알았습니까? 알고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요. 복받은 사람이죠. 택한 사람은. 그러므로 신앙의 세계는 믿음으로 알고 깨닫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일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시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부르심 은혜에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믿음의 경과 반석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